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이제 수요 저녁에 우리 주님의 베푸신 그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올해는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사모하거니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과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제 그 기적적인 역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부분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 권세를 드러내셨다. 물론 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나 뭐 또 많은 그 재판관들이나 심령 가운데 사실은 귀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수 있거니와, 또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장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그러한 귀신의 또 마귀지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때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러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말씀 본문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십시다. 31절,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하다 했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많이 뭐 이제 시간 통화에서 나누었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 어찌 보면 좀 선교의 본부처럼, 아마 베드로의 그 집이 거기에 있었거니와 사도들도 중심으로 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선교 본부 삼으시듯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주변에 나사렛도 있고 뭐 여러 마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중에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냐면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역을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시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도 이 강조점이 있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말 뜻은 뭔고 하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뭐 주일이 주님의 것인데 주일에 주님이 주인이 뭘 하는 것은 그건 아무 범죄의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요즘 이제 반복하여 말씀드리거든요. 나라적으로도 재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제대로 이 법대로만 따라서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는데, 놀랐다고 하는 이 말 뜻을 보면 보통 놀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도, 우리 이제 손자 우리도 이제 주한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 말을 하려고 애는 쓰는 거거든요. 혓바닥이 막 나와. 뭘 하고 싶어서 한다. 근데 말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첫돌이나 지나야 뭐 이제 말을 하게 될 터인데, 눈치로는 이렇게, 지금 배고파서 그런다. 또 뭐해서 그런다. 눈치는 좀 보지만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뭐 좀 울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배고파서 그런 것인지. 그래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애미는가 봐. 그것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뭐 배고파서 그래, 졸려서 그래, 뭐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또 칭얼대는 것인지, 왜 이렇게 또 뻥긋이 웃는 것인지, 그 할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웃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재밌어서 웃는 것인지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뭐 그런 정도의 말로 인해서 아유 이런 뜻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놀랍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어요? 이전에 그 선지자들이나 또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과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여러분 이게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대단히 놀라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그러한 감동이 없으면 말씀이나 세상에 뭐 수많은 말들이나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요.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래야 잘 살 수 있고, 이래야 건강할 수 있고, 이래야 영양학적으로 막 수많은 막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말들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알고 그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란 이유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능력에는 두 가지를 그때 말하잖아요. 첫째는 뭐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권위가 있다. 근데 능력을 말하는 거고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능력 신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서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했다면 그건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은 계속 그 주변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어느 때에?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 세상이 박박사라도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 이게 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기만 하고 그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받아서 말씀마다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한 것을 하는데 에레미야서 23장 이제 28절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그냥 사람의 말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23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그랬어요. 세상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의 말 꿈을 꾸었다. 어떤 환상과 계시가 있었다 하는 그 말 천마디 만마디 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마치 여기 뭐 알곡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여기 뭐요 여기 내 겨 그랬는데 선지자의 전하는 그 말씀이 꼭 겨처럼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잘합니다. 이강희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성경에 깊이 있게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그것도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잘 설명하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잘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후에 우리 교회 후세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될 때에는 우리는 참 말씀의 부흥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도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 참 이 말씀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요, 딱 이 보석처럼 이렇게 구슬처럼 꿰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 나올 때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게 어떠한 사람의 능력과 선지자의 어떠한 그러한 일반적인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귀신의 세력을 멸할 정도의 권위가 주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멸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에 있는 귀신까지도 우리 각자 교회 가운데 있는 사단의 세력들도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권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소리질러.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씀 중에 뭐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시는 뜻은 뭐예요? 거기에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마치 기다리고 있듯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지금 귀신이 지금 말을 시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귀신은 그때 이강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름이 나타났는데 한쪽에는 막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한쪽에는 막 마귀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대면서 막 싸우듯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귀신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지, 예수님을 맞서서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귀신에 사로잡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너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러는데 이런 표현을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뭐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귀신이 잘 알겠어요? 귀신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진노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잔꾀들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의 얘기 나오지만요, 그 귀신도 얼마나 교묘합니까? 선악과 볼 때 무슨 여주처럼 막 울퉁불퉁 막 먹기 힘들게 생기고 두렵게 생겼으면 그거 누가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리고 철로의 구정에 보면 크리스찬의 그 딸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막 먹음직해서 너무 저거 먹고 싶어 막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 딱 제지하는 순간에 거기서 턱 터지면서 보니까 거기서 바로 귀신이, 사탄이 탁 튀어나오는 거.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귀신같이 한다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 오실 때 귀신은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 헛된 것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신 역사니까 지금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광수사님도 저거 보시면서 막 때로는 흥분하고 막 저거 한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처럼 들리고 쫓아가게 하는 것이 다 그러한 귀신의 마귀의 세력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러한 세력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의 세력을 항상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또 2편 말씀 요새 자주 몇 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2편 1절에 4절 그들이 그렇게 힘 있는 것처럼 뭐가 막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시편 2편 1절에 4절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데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역사적으로 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정말 큰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서 이제 모압이니 뭐 암몬이 다 정복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우리의 교회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배한 다윗이 지배한 나라들은 묵묵하고 순종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반역을 꾀할까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의 세력과 온 땅의 세력을 잡으셨을 때 이 군왕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나서서 그 결박을 좀 풀어버리자. 선악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죄짓고 나라도 막 잘못된 길로 마음껏 나가면서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시면서 때가 이르면 심판하심으로 교회의 승리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귀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꾸짖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꾸짖으려고 그래. 사람이 힘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집회하고 하는 그 부분에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만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방향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힘과 막 세력으로 꾸짖을 것처럼 그러할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회하고 뭐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게 잠잠 휴모라고 하는 것은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 야생마 훈련시키는 거 한번 방송에서 봤어요? 처음 그 말 훈련시킬 때 난리잖아요. 막 그냥 막 뛰어서 막 넘어뜨리고 막 떨어뜨리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내 딱 해서 여기다가 재갈을 딱 채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재갈이 물려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귀신이 참 이게 또 아주 우스운 존재인 것은 나가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면 좋겠는데 꼭 해코지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무리 중에 넘어뜨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된 거야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뭡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것이라. 한번 따라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입니다. 영혼도 살리고 그 산도 살려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감기도 그러한 은혜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 있는 동안에 우리 겸손해서 오르만지심을 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이제 방목사님도 지금 이제 어떻게 관절을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 앞으로 나아가서 더 활발하게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참 답답한 일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런 기회가 더 은혜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끝이 처음도 과정도 끝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 이 잘못된 은사자들이나 이런 데 가면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뒤로 뻥뻥 넘어지게 그냥. 그래야 오히려 그냥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고 그냥 또 누구 살린다고 그냥 그거 뭐 안수한다고 막 목졸라게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상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는데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저도 자꾸 성경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하는 것은 그 말씀들을 우리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이 또 성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큰 은혜가 되지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요? 하나님 못 믿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이 첫째 마귀가 하는 일이요. 둘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없이 그냥 이 불평과 원망과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달리게 하는 이 마귀의 일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적은 숫자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중에 물론 다 같이 은혜 받고 큰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소망하거니와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한이를 많이 축복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아들에게 막 했던 축복이 한 절반은 이제 손자한테 가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아들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뭐 영적인 뭐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한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 여러 가지 양가에 사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주한이 하나만 참 큰 기둥이 된다 해도 온 집안과 온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차이도 마찬가지요. 너희들 중에 정말 다 형제 다 같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큰 인물이 되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꼭 와다 보니까 제가 김남희 사모에게 안용중학교 어떻게 하다가 안용이 이렇게 간판이 보이니까 김남희 사모가 안용이 그래서 너 안용이가 왜 유명한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지 아들이가 있나? 안용이가 유명해진 것은 박지성이 안용중학교 축구 출신이라 유명해졌어. 박목사님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요. 박지성 하나가 잘 뛰고 있어. 얼마나 또 했는지 그건 이제 다음에 들으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본능에 붙잡히게 되면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저도 노년이지만 그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바울사도 한 분이 성령 받으니까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한 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읽고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서 말하기를 어떠한 말씀이고 성령 안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선 어떠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권위, 아까 엑수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권세, 권위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잖아. 능력이 뭐요? 헬라어로 듀나미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 왕자 공주가 됐다는 것은 그게 바로 권위 엑수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공주야 그러는데 그냥 맨 코나 빠치고 있고 그냥 눈물이나 찔찔 자고 있으면 아이고 뭐 그거 안 되잖아요. 은혜가 능력 디나미스가 있어가지고서 나아가서 막 주의 일을 선포하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귀신의 역사가 쫓아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3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권위가 확증되고 능력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능력으로 행사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우리가 능력 받게 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